65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네. 읽으실 때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날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20절부터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말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찬양 있죠. 거기 보면 어린이가 독사골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코브라 같은 사람 다스리는 걸 보면 뱀이 알아서 긴다는 말 있잖아요. 뱀이 이렇게 뱀 우리를 청소하러 왔는데 얘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이렇게 확 가가지고 코브라는 탁 세우잖아요. 뒤에다 대고 확 세우니까 청소하시던 분이 뒤로 두더니 그 코브라의 뒤통수를 그냥 확 때리니까 알아서 막 착착착.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한 마리만 있어도 징그럽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날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연이 어릴 적에 여기 미니동물원에 갔더니 이렇게 가면 아이들 가면 이렇게 뱀 같은 거 보게 걸어주잖아요. 여러분 걸어보셨어요?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들이 아무렇지 않은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날이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런 날이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죠.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너무 살려달라고 구하지 말아라.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어느 뉘앙스인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마치 막 죽으면 굉장히 큰일 날 것처럼 막 당장 막 그것이 불행인 것 같고 그것이 아픔인 것 같이 막 얘기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영원한 삶이 너무 가기 싫은 곳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를 바라는 건 안 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입대와 동시에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제대하는 날일 거예요. 학생들은 어떨까? 입학과 동시에 뭐가 생각이 날까요? 졸업도 아니고 그냥 자퇴할까? 너무 공부가 괴롭고 공부 이 과정을 지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탈출하고 싶으나 탈출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다만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지루함과 공고함을 견딜 수 있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멘. 여행이 길어도요. 여행이 길어도 목적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몰디브라고 하는 그 섬나라 너무 좋더라고요. 막 영상 보면 막 진짜 물씨 막 옥새 그리고 막 근데 비행기로 막 거의 하루를 가더만요. 20몇 시간을 간대요. 막 어디 비행기를 몇 시간 갔다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비행기도 큰 거 타고 가겠죠. 자리 넓은 거 가는데 그냥 영어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평생에 한 번 신혼여행처럼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 타고 가고 그럼요. 너무 힘들대요. 내리면 너무 힘든데 또 그게 위로가 된대요. 돌아올 땐 어떨까요? 기분이. 오기 싫겠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거기에 상상을 더해도 그거보다 더 좋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따라봅시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사람으로. 네. 다현이가 신발을 하나 샀어요. 마음에 드는 걸. 한 달 전에. 지금도 개시를 못했어요. 원래 다현이 성격이 사면 그 다음날이거든요. 근데 눈 오고 막 이랬잖아요. 땅이 질퍽질퍽하고 그러니까 맨날 집에다 놓고 이거 언제 신어? 언제 신어?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면 이거 신발 벗어야 되나? 이럴 때 있잖아요. 집을 구경 갈 때도 이거 벗어야 되나 할 때처럼 새 집에 대한 어떤 그 새 것에 대한 동경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창조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거기에 걸맞는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호텔이나 무슨 조금 비싼 식당 같은 경우는 옷차림도 제한한다면서요. 옷차림도 제한하고 어떤 데는 뭐 유럽에 어디는 뭐 정장을 입어야만 들어가는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심지어 어느 나라는 그 불교 성지에 가면 그 불교 성지까지 올라가는데 맨발을 벗어야 된대요. 신발 아예 벗고 양말도 벗고 맨발로 올라가야 되는 곳이 있대요. 그럼 사람들이 다 올라가요. 그거에 대한 경외함, 인정, 존중이겠죠. 올라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특별히 2022년이 시작된 지 이틀 됐잖아요. 아직 새 것이에요. 그죠? 아직 새 것이고 특별하게 이 날들을 이렇게 더럽힌 사람이 제가 뉴스로 본 거 딱 한 명. 고속도로에 가지고 정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1월 1일 새벽에.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시 얼룩지게 할 테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그대로잖아요. 이 새날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번 전망해 봅시다. 지구의 미래는 어떨까? 지구의 미래. 아이 목사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지구까지 걱정하는 건 좀 오지랖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코로나에 그 대덮여 있어서 그렇지 지금 지구의 상태가 심각하다. 심상치 않다. 지금 이 날씨가 영하로 내려간 게 지금 40몇 년만 막 이렇게 나와요. 몇십 년 만에 처음이고 지금 일본의 그 히로시마 또 분화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분화가 되면 난리가 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어요. 왜 휴화산인 줄 알았더니 왜 그러냐? 지금 몰라요. 모든 과학자들이 예측을 빗나가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이 그 온난화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전망이 다 틀려요. 그래서 문학가들의 표현을 빌리면 다시 말하면 글쓴이들의 표현을 빌려서 영화나 책을 통해서 지구가 어떻게 전망됐냐 그러면 지구의 색깔은 핑크가 아니라 잿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탈출하는 지구를 탈출해서 어디로 간다? 화성으로 가야 된다. 이런 류의 영화들이 너무 꿈꾸는 얘기 같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살지 못하면 탈출을 기획을 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분리수거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한 번? 집사님 분리수거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두 번? 어떻게 좀 있으세요? 분리수거가? 분리수거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일주일에 두 번 버리거든요. 늘 새로워요. 늘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집만 그렇게 버리겠냐고요. 그럼 그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할까요? 음식 쓰레기는요. 지구가 버텨내겠습니까? 못 버텨내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선 도저히. 근데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잖아요. 화성에 가면 몇 명 가겠어요? 화성 가는데 얼마 들일 것 같아요? 돈 없어서 몰디브도 못 가는데 화성 갈 사람을 모집하면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요 교회에서. 아마 5분 다 못 가실걸요? 대표로 한 명만 가실 건데 누구 가시겠어요? 5분 중에. 그래도 가장이 그렇대요. 다들 화성 적금을 따로 들으셔야 돼요. 각자 도생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모두의 책임일 거예요. 환경오염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심지어는 핵전쟁으로 인한 멸망을 지구의 미래로 보여주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막 하잖아요. 러시아랑 지금 막 싸우는데 그 나라가 핵을 포기했거든요. 핵을 포기하니까 없지. 이제 니네 할 거 없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 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분 나쁘면 쏠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소련하고 옛날 99 냉전시대에 소련이랑 미국이랑 있는 것만 쏴도 지구가 몇 번 멸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백 번.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있잖아요. 인도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단 말이에요. 어쭈까지 거 갖지 못하면 다 부신다 그러고 다 쏘면 진짜 멸망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돼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능하고 지혜롭고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맨날 우리 뉴스 들으면 그러잖아요. 뭐 코로나 있을 때 중국 막아야지. 왜 중국 사람 열어놔가지고 우리나라 코로나 들어오게. 우리가 세요, 중국이 세요? 중국이 세요. 그때 사드 미사일 뭐 그거 하다 놨다가 중국 관광객 막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경제가 휘청하잖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미국이 하는 대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버티고 거 일본하고는 하여튼 기싸움을 해요. 일본하고 기싸움을 하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안 돼요. 근데 맨날 그걸로 막 얘기해요. 안 됩니다. 왜?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지금 감정적인 대립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거기에 막 여러 나라들이 막 엉켜가지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는 그런 갈등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국가적인 갈등 말고 여러분 안에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 지역 내에서 그런 모든 갈등도 최소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새하늘이잖아요. 아직 새날이잖아요. 그죠? 1월 2일밖에 안 됐는데 이날을 벌써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막 그런 어떤 스트레스로 살아가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셔도 돼요. 한 일주일은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이 새날을 오염시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돋이가 다 금지됐잖아요. 참 희한해요. 인터넷에 글 올라오는 거 보면 해돋이가 금지됐는데 꼭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 사람 봐라. 왜 이렇게 많냐? 그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 거주민이면 괜찮아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괜찮은데 해운대를 막았더니 해운대 앞에 도로가 있잖아요. 해운대를 여기다 막았대요. 모래사장을 막으니까 도로요. 남산에 강원도에 막 해를 저희 장로님이 아주 유명한 맛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해가 어제도 뜬 해요. 그리고 그 해가 내일도 뜰 거야. 뭘 그지 거기까지 가서 봐. 여기서도 보이는 걸. 왜? 의미를 둔 거예요. 저 해를 바라보면 내 인생이 뭔가 틀릴 것 같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소원을 빌잖아요.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다 잘 되라고 빌었을 거예요. 그렇죠? 안 되라고 빌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나 오늘은 성적이 좀 떨어지고 하나님 저 올해는 월급이 좀 줄어들고 이런 기도를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바람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누군가를 저주한 사람이 있을까요? 끄떡끄떡 했나 보죠? 내가 서운했고 작년 안에 내가 서운하고 속상한 사람들을 갖고 가끔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넘어지게 하시고 자빠지게 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각 사람의 소원이 충돌하잖아요. 이 사람의 소원만 소원이 아니고 저 사람의 소원만 소원이 아니고 충돌할 거란 말이에요. 그 충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새날이 막 그 기가 막힌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막 하여튼 찬란하게 맞이했던 그 새날들이 며칠 못 가서 시들해지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각 사람의 소원의 충돌. 작년하고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우리는 엄청난 새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제의 연장이에요. 그리고 내일을 미리 경험하는 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2021년과 2022년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아직은. 그럼 뭐가 변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이 갑자기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변하셔야 됩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작년에 가졌던 습관들 가운데 나를 성장시키지 못했거나 관계를 불편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 하게 되면 나는 그대로예요. 그 불평이 뭐예요? 쟤는 왜 그래? 저 사람들 왜 그래? 수원금신 예배 오는데요. 갑자기 앞에서 벤츠가 깜빡이도 안 켜고 제가 이렇게 가는데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크락션을 막 눌렀더니 뒤로 빠져가지고 제가 같이 그랬더니 그 영화에서만 봤던 죠 꽁무니에 붙는 거 있죠. 왕 하고 잠깐 정말 잠깐 그 생각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을까? 그럼 그 사람이 날 박을 거 아니에요.
너무 열이 받아서. 너무 불쾌하더라고. 막 그렇게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더라고. 막.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불을 확 받고 창문이 열고 야씨 네가 막 이렇게 싸우면 소모문 세배 드리고 나는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시작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너덜너덜한 한 사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그래 가라. 와 운전 진짜 그 사람은 올해도 그러고 살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멘. 작년에 속도 위반했으면 올해는 하지 마시고 작년에 차선 위반하셨으면 올해는 하지 마시고 작년에 주차 위반하셨으면 올해는 하지 마시고 아멘. 작년에 조금 게을렀다면 올해는 부지런하시고 이렇게 달라져야 그렇게 달라진 우리 삶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들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많은 선택지, 내가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이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 그 결정과 그 행동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꿔나갈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작에 기도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무거운 걸 들기 위해서 뭐예요? 유튜브에 감동스러운 영상이라고 해서 누가 추천해 줘서 봤는데 여자분이에요. 젊은 여자분인데 운동을 엄청 여자인데 하체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약간 그 섹시 컨셉인가? 그게 아니라 동생이 여동생이 사지마비 동생인 거예요. 동생을 데리고 다니고 싶어서 시간 남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동생을 데리고 산에도 가고요. 동생을 데리고 수영도 다니고요. 동생을 안고 때로는 업고 가야 되니까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 미래에 갑자기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내가 안타. 어떻게 돼요 우리? 새해 되면 딱 하는 거 뭐 담배 끊어야지. 금주, 금연, 다이어트 다 각오하셨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그 이사는 자기 다이어트 한대요. 왜? 내일 모레 졸업사진 찍어요. 근데 그날이 쑥 지나갔어요. 우리 또 다짐할 거예요. 나도 책 좀 읽어야지. 영어 공부를 할까? 다짐은 해요. 근데 다짐해서 그치면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잘못했어. 생각한 건 변한 게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생각했으면 무엇으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어색하고 불편하도록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선택지가 있잖아요. 선택지가 있어요. 학생들 시험 볼 때 시험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해서 내면 그것이 내게 성적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선택하는 말, 여러분이 선택하는 행동, 여러분의 그 모든 결정이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을 바꿔갈 겁니다. 아멘? 내가 있는 곳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달라지고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나는 그대로예요. 내 가치를 알아줘야지. 그 가치는 금과 보석이 아니면 가치도 가공을 해야 그런 것도 보석도 가공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가꾸셔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매 순간의 선택, 생명과 복, 저주, 사망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여러분은 기가 막히게 생명과 복만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환경은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남겨놓은 결과잖아요. 우린 결과를 또 해결하면서 나아가게 될 텐데 이른 새벽 환경미화원분들이 수고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역은 난리가 나겠죠. 심지어 저희가 아파트에 사시고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옛날엔 푸세식이라 그래서 그냥 했지만 요즘엔 세식이라 모르잖아요. 그죠? 물만 한 이틀 끊겨봐요. 화장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 똥 차오면 똥차라고 막 했지만 그 똥 안 퍼가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 그걸 수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에는 그 모든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죄악의 결과물들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정리해 주시고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2022년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일들이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이 될 것인가? 본문에 기록된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들과 완전히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친구들이랑 싸우면 뭐하죠?
뭐 한다 그러죠? 친구랑 싸우면 나 너랑 무슨 절? 어른들은 절교, 요즘 애들은 손절. 요즘 애들은 손절이라고. 손절이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데 손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하여튼 언어가 희한해요. 우리는 나 너랑 절교야. 맨날 절교했다가 붙었다가 절교했다가 붙었다가. 근데 여기는 나는 손절이야.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안 한다는. 과거의 여러분과 상대를 하지 마세요. 미련을 두지 마시고 아예 끊어버리세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때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냐면 신명기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로 하여금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유가 뭐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라.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유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어떤 그룹,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2022년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든 뭐 일이든 뭐든 그것을 단절해 버리셔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존해 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어려워요. 2022년이 됐는데 2021년에 나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 그리고 아쉬워요. 예수 믿으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였대요. 초창기에. 1900 그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하면 술 못 먹게 하는 거, 담배 못 피게 하는 거. 요즘 전도는 바뀌어요. 하셔도 돼요. 설마 예배 드리는데 담배 피시거나 예배 드리는데 뭐 술 홀짝홀짝 드시거나 심지어 술도 드시고 오셔도 돼요. 누가 괜찮아요. 그거랑 구원받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은혜 받는 건 좀 지장이 있어요. 은혜 받는 건 지장이 있지 구원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만 아직 그 확신이 100이 아니고 50이면 그럴 수 있어요. 10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랬던 나의 삶을 질질질 끌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련을 두고 아쉬움을 둬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가 없고 더 경건해질 수가 없고 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들을 뜯어 고쳐야 돼요. 어른들 말로. 참 억양이 좋죠. 그냥 고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뜯어 고쳐야 돼요. 제가 생선을 잘 못 먹어요. 근데 아시죠? 여전도에 저 생선 먹는 거. 어우 맛있게 먹었어요. 고등어가 맛있네요. 목사님 이면수인데요. 반자로 넣고 흰살만 보니까 뭔지 몰라가지고 맛있더라고요. 막 먹었어요 그냥. 먹었더니 전 고등어를 시켰으니까 고등어가 참 맛있어요. 이면수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먹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는 생선을 못 먹어 나를 단정짓고 그 모습 그대로 가면 관계가 불편해지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면 뭐합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상황을 만끽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21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손으로는 절대 디자인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솜씨로만 가능한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작년에 어떤 좋은 일이 기가 막힌 일이 있었든 올해 일어나는 일들은 그 기쁨의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겪었던 슬픔이 반복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억 말씀하셨잖아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거기에 걸맞는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앞에 오픈이 돼요. 왜 지하철역이나 이렇게 막 가면 보관함 있잖아요. 보관함. 뭐 눌러요? 아무거나 열면 절도예요. 비밀번호. 나만 아는 비밀번호를 누르면 딱 열려서 보관되어 있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눌러서 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때마다 열어서 그 여러분의 당한 문제들을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가 막힌 은혜들이 2022년에 쏟아져 내릴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뭐죠? 그 선생님, TV에 나왔던 그 선생님이죠.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그냥 막 엄청 투자하잖아요. 이런 날들을 여러분이 경험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고 자녀들에게도 권면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권면하세요. 목사가 하잖아요. 앞에서 목사가 하면 에이, 목사님은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 학교 가면 뭐라 그래요? 공부하라 그러지. 목사님이 여기서 가면 기도하라 그러고 예배드리라 그러지. 근데 옆에서 공부하는 친구를 보고 도전받고서 공부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들이 있으셔야 되고 그것을 간증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막 부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이전 것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은혜들이 여러분의 몫으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송영함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사라지리로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2022년에는 슬픔도 지워지고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초조도 다 사라지고 사랑이라 화평이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쫙 나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골라도 은혜가 되고 뭘 골라도 감사가 되며 뭘 골라도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한번 풀어볼까 이사야서 65장 그 20절부터 말씀을 볼까 해서 표준세 번역을 한번 봤어요. 표준세 번역을.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아이들이 아파 보니까요. 막 며칠 전에 예빈이가 아팠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 그래서 부목사님이 막 부랴부랴 병원에 입원시키러 갔더니 예빈이가 하는 거예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아빠야. 입원 취소해. 입원 취소해. 근데 부목사님이 이제 지하생활 하시니까 퇴원을 해서 이제 권사님 댁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가지 말라고 울고 불렸는데 완전히 별명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예빈이 아니라 이오열. 이야 세상에 엄마 아빠 없는 애들도 그렇게 안 울을걸요? 얼마나 울어 제끼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심각한 것도 아니고 잠깐 아픈 건데도 애가 막 이러니까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병원 가보세요. 생사에 길어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가운데 목숨을 잃는 아들, 질병이든 사고든 작년에 기사 중에 가장 아프나 가슴 아팠던 게 뭐예요? 정민이? 그 멍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정신과 의사가 소름이 돋아서 저거는 삶의 의지가 없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게 서너 살짜리 아이가 너무 맞아서 그냥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는 정도로 앉아있는 그 멍한 아이. 2022년에는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감춰져서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거나 다치는 일이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대요. 100년, 120년 중간에 무슨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중도에 하차하는 분들이 없고요. 수명을 다 채우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2년에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부동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시집 어떻게 할 거야? 남자친구 집 있대? 남자친구 집 있대? 없대! 어디가 살으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집을 지어 그 집에 들어가서 산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부동산을 주셨다면서 내 부동산은 어딘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때로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만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올해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쟤는 쉬고 나는 일하는 것 같은데 쟤는 쉰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나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이 일은 내 집이야 하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 일이 정말 여러분의 집이 되고 여러분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공평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이며 정직이며 성실이에요.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심은 것으로 내가 기른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열매가. 오히려 남아 돌아서
내 것으로 주위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대출을 받을까? 어우, 송구영신 예배 딱 크리스마스 직전에 문자가 나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막 목회에 연연이 없으시고 막 했더니 대출 75%까지 3.8% 성전 부지 대출 뭐 막 하는 거예요. 돈 빌려가라고. 돈 빌려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빌려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어서. 아멘?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지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든 교회든 올해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가장 큰 이슈 아까 말씀드렸던 집이잖아요. 그 집안에서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수고해서 얻은 거 오늘 하루 잠깐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래오래 누리다가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면 자녀들에게까지 자손들에게까지 그 복이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하고 부모님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딸들 세 명, 딸들 하나 둘 셋 넷 딸들만 대답. 부모님들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아니 그건 내 복이고 그 엄마의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밥을 먹는데 이러고 밥을 받지 않잖아요. 내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분량이 있어야 부모님이 기도해서 넘친 것들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대물림 하시려면 믿음을 배우세요. 믿음을 배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24절 말씀. 올해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려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야, 올해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 응답이 된 거예요, 벌써. 다 같이 우리 응답이 됐어요. 뭐 하기 전에, 부르기 전에,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미처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을 하기도 전에 뭐가 돼요? 내가 뭐 하겠다? 응답하기. 얼마나 믿고 있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다현이한테 예배 끝나시면 돈 쉽게 버는 방법 다현이가 알고 있거든요. 물어보세요. 다현이가 가르쳐줄 거예요. 그거를 권사님한테 가르쳐드려요. 할머니, 제가 돈 쉽게 버는 방법 가르쳐줄까요? 편의점인가를 간 거예요. 근데 자기 그 체크카드에 돈이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한테 동시에 카톡을 보낸 거예요. 개인톡으로. 결제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빨리 그거 해주세요. 했더니 저도 그렇고 다현이 엄마도 그렇고 결제 앞에 두고 있는데 돈이 없다니까 막 돈을 보낸 거예요. 아이고 그때 양쪽에다 다 보내가지고 나한테 얼마 엄마한테 얼마 그리고 자기는 그 돈을 벌었대. 난 훔쳤냐?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무슨 회사에 청구하듯이 그런 거 촉을 써서 내는 게 아니라 막내가 아빠만 해도 아시잖아요. 왜 얼마 필요해 하잖아요. 그거예요. 2022년은 그런 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 하고 무릎 꿇고 막 장황하게 어떤 기도문을 막 나열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불러도 알아. 야, 너 기도하길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잖아. 왜 이제 왔어? 하고 응답해 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 그만해도 돼. 힘들어. 좀 쉬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24절의 은혜를 경험할 거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에서 25절을 고르세요. 딸들 부동산 집 지어서 들어가는 거 꼭 체크하고 매일매일 읽고 알았지? 남자친구랑 같이 읽어. 야, 하나님을 믿으면 집 지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안 되더라. 꼭 얘기해서 같이 선택. 고르잖아요.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이 있으니까 고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뭐예요? 남들이 다 가지고 뭐가 남겠어요? 사망과 저주만 남겠죠. 그럼 내가 고르지 않아도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떨쳐내고 막 정신없이 가서 하는데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면 25절처럼 되는 거예요. 25절. 시작.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생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사망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찬양할 때 새하늘과 새 땅 그 앞에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고통과 눈물 없는 것 열어주시네.
아까 왜 항암 치료받는 분들이거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분들이 왜 그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았는지 알겠죠? 그 치료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치료를 중단하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힘든 치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고통과 눈물 없는 곳을 열어주셔서 나를 그곳으로 옮겨주신다니 그것으로 위안 삼고 견뎌내고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날들이에요. 아직 누구도 망치지 못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건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이리가 풀을 먹는 건 개가 풀 뜯어먹는 거랑 같은 얘기잖아. 그죠? 그 에버랜드에 가시면 그 호랑이, 그 아세요? 그 어느 나라인가 호랑이 굴에 손 넣다가 팔 잘라진 거 혹시 아세요? 그 동물원 청소하시는 분인데 퇴근하기 전에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또 호랑이가 있길래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하려고 이렇게 호랑이 굴에 이렇게 손을 넣었대요. 물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호랑이를 죽여야 돼요. 안 놓으니까. 말이 통하는 애가 아니니까. 그래서 호랑이를 사살했다고. 호랑이는 문제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도 왜 개들이나 고양이는 입을 착 하지만 어떻게 해요? 꽉 안 물죠? 개가 물어요? 개이잖아, 강아지. 아니면 뭐 동생이 물어? 아니잖아요. 개가 이렇게 물면 주인은 안 물잖아요. 이렇게 장난치지. 그 러시아는 뭐 가끔 곰 키우는 사람도 나오고 호랑이 키우는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러시아는. 그 막 입이 이만한데 머리 막 집어넣어요. 장난쳐요, 장난쳐. 그런 나라가 실제로 온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느 것도 내게 위협이 되지 않고 어느 요소도 나에게 위험이 되지 않으며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상함도 없고 다침도 없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바라보도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 20절부터 25절 설명했던 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는 요소들이 누구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작게지만 조그맣게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며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가정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교회가 될 거예요. 돈을 적어도 경험하지 못한 그 큰 은혜의 날들이 2022년에는 여러분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2021년은 지나갔고 뭐 아쉽든 아프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굳이 옛날 일로 인해서 아파할 필요 없어요. 다 털어내시고 올해는 눈물 없이 눈물 대신 뭐요? 찬송이. 아픔 대신 기쁨이 넘치는 2022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끽하고 경험하며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